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를 깨닫는 복된 말씀의 자리로 또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이요 또 큰 능력이요 생명의 원동력인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기에 또 묵상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영적인 복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그 권능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중심에 영적인 영안이 떼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또 시험들 환난들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가진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읽다가 주님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의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생명의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번째 시간 18, 19장을 공부할 텐데 지난주에 16장, 17장 공부하면서 마지막 요절 말씀 이사야 26장 9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8장 9장을 이제 공부할 텐데 전체 주제는 긍휼의 시선을 우리가 품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형통의 복을 누리는 길이다 하는 것을 같이 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지난 한 몇 주 동안은 제가 말씀을 읽고 본문의 내용을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제 말씀을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말씀 자체, 성경 말씀 기록되어 있는 본문 말씀 18장과 19장에 기록된 그 본문 기록된 말씀의 사실이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그 말씀이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고백이 또 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관찰을 하고 또 읽고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중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17장 55절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 살펴보는 때 17장 55절부터 이제 18장 5절까지 첫 번째 사울왕의 앞에 서서 이제 다윗이 어떤 사울왕의 어떤 여러 가지 앞으로 만나게 될 어려움, 시험들, 다윗에게 주는 핍박들, 뭐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들이 참 많이 앞으로 이제 겪게 될 텐데 그런 일들을 이제 만나는 초창기 첫 번째 단계에서 다윗은 그 소년 어린 다윗은 어떻게 그 사울 왕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의 행동에 대해서 반응하는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 성경을 좀 다 펴시고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좀 다 같이 각 가정에서 말씀을 성경을 펴시고 읽어봅니다. 18장 1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물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가늘과 바위와 띠도 그리 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자, 오늘 본문 이 18장에 넘어가면 이제 1절로 5절까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사울 왕이 어떤 마음으로 다윗을 대하는지, 물론 다윗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또 그를 중요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 사울은 그 자기 친구인 다윗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를 대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아들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죠. 요나단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는 정반대로 다윗과 마음이 합할 정도로 굉장히 다윗과 친밀한 우정을 나누었던 친구 관계죠. 자,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요나단은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 모든 귀중한 왕자니까 중요한 좋은 칼도 찼을 것이고 갑옷도 좋은 것 입었겠죠. 이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다 넘겨줄 만큼 그만큼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우리가 잘 아는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물론 여기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출 것은 아버지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다윗이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자,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그 어린 다윗이지만 사울 왕이 아마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분명히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조금은 눈치는 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칭찬이 자자하고 그럴 때 사울 왕은 아마 굉장히 그 마음속에서 다윗에 대한 질투심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 자, 그런 사울 왕이 자기를 어떤 마음으로 태도로 자기를 대하는지를 아마 짐작했을 그 어린 다윗이 맡은 사명, 사울 왕이 자기에게 시킨 모든 임무, 책무,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곳을 어느 책무를 맡아서 어느 지역을 가든 상관없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다윗은 행동했다. 지혜롭게 처신했다. 물론 이 일처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 사울 왕에 대한 처신을 아마 이렇게 지혜롭게 처신했다. 너무 잘나면 우리 그 모난돌이 정 맞는다 그런 우리 옛날 그런 말도 있듯이 아마 그런 걸 굉장히 조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래도 승승장구하니까 너무 일을 잘하니까 어리지만 사울이 그를 이제 장군으로 삼고 그것을 사람들이 합당히 여겼고 그리고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저 사람 저 다윗은 나이가 어리지만 마땅히 저 자리 맡을 만해, 저 지위에 갈 만해,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5절에 지혜롭게 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 원어 동사는 사칼이라는 동사인데 지혜롭게 행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실 만큼 그런 은혜를 누릴 만큼 그런 지혜로운 자였다. 그런 지혜로운 신앙생활로 살았다.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신중하고 깊이 숙고해서 행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차고도 넘칠 자격이 있을 만큼 그렇게 다윗은 바로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처신을 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놓고 보면 다윗이란 인물은 사울 왕이 자기의 상관이죠. 그 왕이 자기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어떤 마음 중심에 자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신중하게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행동도 이렇게 조심하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다윗은 아마 그 사울 왕에 대한 그런 경계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지혜롭게 행했다고 하는 이 단어가 품고 있는 뜻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이 바로 그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그에 있었기 때문에 참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장점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는 어딜 가든 어떤 일을 맡겨주든 상관없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 한 가지는 다윗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 하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을 통로 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예배자. 하나님의 계시된 뜻,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고 깊이 숙고하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자격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했다. 바로 이 말을 이 성경은 그렇게 그를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굉장히 좀 필요한 아마 영적인 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가짜들, 참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가짜들이 참 많으실 때, 그래서 분별하기 어려운 영적인 분별력이 참 필요한 이 시대, 다윗과 같은 그런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히 깊이 묵상하고 숙고하고 그래서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다윗처럼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런 삶을 바울은 골로새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냐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바로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경외하는 삶의 기초인 것을 바로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자, 그 안에는 여기 앞에가 2절 생략이 돼서 그러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 자체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지혜를 깨닫고 분별력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겠습니다. 두 번째로 18장 5절에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합당하게 생각한다. 사람들이 또 신하들이 합당하게 다윗을 장군으로 삼은 것을 합당하게 생각했다. 아, 저 사람은 그래도 당연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했다는 뜻이죠. 여기 합당하게 생각했다는 히브리 원래의 동사 야탑이라는 이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을 자격을 인정해 준 뜻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저는 존귀한 자리에 갈 수 있다고 인정할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큼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뜻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이 야탑이라는 동사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실한 순종의 믿음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바로 다윗임을 인정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은 다윗을 악한 의도와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윗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정반대 대조되는 시각과 관점이 바로 다윗의 시각과 관점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바로 사울의 영적인 관점, 초점, 그리고
다윗의 영적인 시각,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는 대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는 바로 사람을 바라볼 때, 누군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자, 그의 성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바로 이것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하는 바로 이 명령을 우리는 좀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선을 향하는 믿음의 사람은 그의 성실, 이 성실한 단어는 조금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좀 번역하면 더 나을 뻔했는데, 이 성실한 단어는 신실함을 뜻합니다. 신실함, 우리 페이스플레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 변함없으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단어, 바로 성실, 신실함, 이런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를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먹을거리로 삼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자,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레미야 32장 40절로 4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려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떠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과 정성을 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서 다 바쳐서 그들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 이 땅에 온전히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바로 선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형통한 복을 그의 삶에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그를 어떤 자리에 데려다 놔도 어떤 어려운 임무를 줘도 모든 걸 다 잘 감당해내는, 지혜롭게 감당해내는 다윗을 보고 사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 다윗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자, 18장 6절로 16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됐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죠. 여인들이 전쟁에 사울왕과 다윗이 전쟁에 참여했다. 블레셋 싸워서 크게 이기고 이제 승전보를 이제 갖고 돌아오는 그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 인파로 모인 것 같습니다. 사울왕을 비롯해서 장수들을 환영하는 그 자리에 춤도 추고 뭐 소고와 경실 이제 그냥 열렬하게 이제 환영 파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18장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춤을 추며 노래하는데 이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 이르다. 그게 잘하는 얘기 아닙니까? 사울 왕은 왕이지만 적을 1000명밖에 못 죽였고 다윗은 10,000명이나 죽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더 용감하다는 뜻입니까? 다윗이 더 훌륭한 장수라는 뜻이죠. 이런 노래를 듣고 그렇자도 다윗에 대해서 지금 열등감으로 좀 고통을 당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그 사울의 마음속에 불을 지르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 라고 사울의 지금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그런 반응을 보여준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 9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주목했다라는 단어를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목했다는 말은 히브리 동사 아본이라는 동사인데 이 말은 본다는 뜻입니다. 그냥 보는데 어떤 의도로 보느냐. 상대를 비난하고 꾸짖고 처벌하겠다는 정죄의 시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악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는 그런 의미에 본다는 뜻입니다. 이게 주목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사울의 지금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비뚤어지고 어긋나고 그럴 땐 응징과 보복의 마음, 복수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았다는 뜻이죠. 그만큼 분노의 눈으로 다윗을 지금 주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이 하나 있죠. 창세기에 하와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바라보게 되죠. 그때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마음으로 보았던 그 시선이 바로 이게 아본이라는 동사가 뜻하는 시선입니다. 악한 시선으로 선악과를 바라보는 겁니다. 악한 죄 탐욕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바로 그 시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바로 사울은 그런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십니까? 예레미야 31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시각으로, 용서의 시각으로, 긍휼의 시각으로, 사랑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울은 여기에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바라볼 때 미움, 분노, 질시, 질투, 시기, 그리고 정죄 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는 사실. 여기에 사울 왕의 영적인 실패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하면 또 시편 51편 1절 2절 오늘 제가 드린 요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또 시편은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다윗 왕의 시편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너의 죄악을 맑게 쓰시며 너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으로, 은혜의 시선으로, 용서의 시선으로 자기 죄를 맑게 씻어달라고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회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죄를 지었던 나를 하나님은 용서의 시선으로, 긍휼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다윗은 이미 경험했고, 바로 그 하나님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도움을, 용서의 은총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사울의 마음과 시선은 바로 그런 악한 마음으로 다윗을 바라봤던 그의 마음 중심이 어떻게 행동으로 드러나는가 10절로 11절에 증언되고 있습니다. 18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다윗이 평일과 같이 순도 수금을 탔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위해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 다윗을 지금 수금을 타서 귀신 들려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서 자기를 돕기 위해서 지금 그 앞에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들이대었다는 뜻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시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다. 두 번이나 시도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 때문에 바로 분노와 질시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정죄의 시로 다윗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사울이
취한 행동이 바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사울 왕의 열등감, 바로 그 열등감의 시작은 바로 영적인 문제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악한 영이 사로잡혔던 영적인 문제가 바로 그의 분노가 악한 영이 틈타는, 그래서 그의 마음 중심에 악한 영이 사로잡히게 하는 그러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포기했고 사람의 능력과 수단과 방법과 지혜를 의지했던 그러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다윗에 대한 질투심, 미움, 절망감으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과 영성을 스스로 자기는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그 영적인 실패가 사울의 가장 중요한 그의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왕이었던 사울은 청년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런 장수긴 했지만 그게 권력도 별로 없고 그런 인물이었던 청년 다윗에게 그 영성에서 좀 패배하고 만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래서 성경 기자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여호와께서 계셨다. 그 결과 12절 마지막에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정확히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바라볼 때마다 두려워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있고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영적인 문제가 바로 평생 동안 다윗을 자기 사위이기도 하면서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삶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반대로 14절에 보니까 다윗은 어떻게 사는가?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에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왕이었던 사울의 실패와 비록 왕을 섬기는 젊은 청년 바로 다윗의 영적인 성공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이미 결정이 난 겁니다. 자, 15절에 다시 한번 사울은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능력이 다윗과 함께한 것을 보고 결국 다윗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내가 아닌 다윗에게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 다윗을 선택한 것을 깨달은 다음에 이제 사울왕은 절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는 더욱더 악령의 삶을 껴서 인간적인 선택,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지식, 지혜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다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음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18장 17절로 3절까지 다윗을 두려워했던 사울은 어떻게 다윗을 대응하는가, 다윗의 전략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쭉 기록해 주고 있는 내용이 17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만 한번 볼까요? 이제 사울이 그에게 어떤 모략을 좀 꾸미는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작전을 지금 직접 다윗을 대적하는 것보다는 간접적인 작전을 바꾼 겁니다. 메랍이라고 하는 딸, 내가 널 줄게, 내 사이가 돼. 그리고 너는 오직 나를 위하여, 자, 잘 보십시오. 이게 사울이 지금 쓰는 단어가 오직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여기에 사울의 마음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 단초가 이 단어 하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후 사울의 마음속에 품은 뜻, 목적이 뭡니까?
내 손을 그에게 직접 내가 대지 않고 블레셋과 싸우다가 블레셋 적군에게 싸우다가 그냥 죽어. 뭐 이걸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런 모략을 지금 사울이 생각해낸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을 어려운 말로 차도 살인지게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마음과 뜻으로 사울을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23절에 보니까 다윗의 귀에 정함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이렇게 사울 왕의 마음을 간파한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 사울은 교만했고 다윗은 겸손했고, 우리 여기서 두 사람의 차이를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철저한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을 가졌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에도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했다. 그리고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만일 제가 사울이었다면 몇 번 하다가 시도했는데 실패했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걸 깨달았으면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다윗과 친하게 더 잘 지내려고 노력했을 것 같은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다윗과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는, 그래서 그 인생은 좀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극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됐다. 사울은 점점 왕이었지만 그의 명성은 떨어져가고 추락해가고, 바로 그의 신하였던 다윗은 그의 이름이 점점 존귀하게 높여져 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을 다윗은 날마다 경험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삶이 다윗의 삶이었음을 18장은 이제 정리하고, 그렇다면 19장에는 이제 영성과 지혜에서 열등감을 느낀 사울은 어떤 최악의 선택을 하는가? 바로 이것이 19장의 내용입니다. 19장, 여러분 좀 성경을 좀 펴시면 1절을 좀 우리 다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자, 이제 요나단이 18장에 등장했던 요나단이 여기 19장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등장합니다. 아버지 사울이 친구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이제 알았던 요나단이 다윗을 구병 운동을 이제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친구 다윗을 구하려고 좀 노력하는 장면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4절에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이렇게 설득합니다.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십시오. 19장 5절,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다윗은 그렇게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왜 다윗을 죽이려 합니까? 라고 아버지를 꾸짖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꾸짖는 이야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던 다윗은 19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윗을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될 그의 믿음의 모습 한 가지를 또 배울 수 있습니다. 19장 8절에 보니까 그 모든 걸 다 알았던 다윗은 친구를 통해서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 너무 잘 알았던 다윗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8절,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며, 그 사실을 다 알았으면 멀리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반역을 꿈꾸거나 아니면 그냥 충성하지 않아도 될 법도 그래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을 경험했고 들었고 보았고 너무 잘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아무 말 하지 않고 기꺼이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 블레셋을 싸워서 물리치고 많은 사람들을 쳐 죽였다라고 그의 행적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을 가졌던 다윗은 자기를 미워했던,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이 어떻게 해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바라보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책임을 다하는, 사명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장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면서 자기 민족을 구하고 자기의 상전 바로 사울 왕을 돕는 그러한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 그의 인성과 그 영성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 신앙을 쭉 가졌던 다윗이 끝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는 이제 19장 마지막까지 쭉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면에서 결혼을 했던 아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미갈이라는 여인이 다윗의 아내였죠. 그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이려 했던 그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장 12절에 보면 미갈이 다윗을 통해서 달아내림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딸이 남편을 구한 겁니다. 아버지의 그런 핍박에서 지금 구명을 한 거죠. 자, 창에서 달아냈다. 어디가 많이 본 듯한 장면이죠. 여러분 잘 여호수아 2장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던 정탐꾼 2명이 바로 창문으로 그들이 구명을 받았던 사건. 동시에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개종을 한 다음에 이제 그것을 알았던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장면을 우리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핍박을 이제 피해서 도망하는 그 장면에 강주리에 담아서 그를 구명했던, 살려주었던 그 장면. 우리 여기서 깨달은 것,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구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바로 믿음의 원동력, 다윗은 그 원리를 깨달았고 그런 삶으로 끝까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설교 노트도 있는데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오늘 이 18장,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영적인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한번 우리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철저한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고 두려워하고 예배하는 자녀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여전히 분별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울의 어리석음, 영적 무지, 영적 불감증 상태를 살아가면서 시자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영적 불감증과 무지로 인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할 때 결국 자신과 공동체의 수치와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삶을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무감각, 무지의 삶을 살았던,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의 삶을 망칠 뿐만 아니라 나라도 위기에 빠뜨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사울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묵상 과제 하나 여러분 마지막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묵상 과제 좀 읽으시면서 말씀을 읽고 또 생각하고 또 이렇게 복습하시면서 이 과제를 여러분들이 좀 읽고 깊이 좀 생각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